네, 월요일 아침 청년 큐티 청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 발걸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고 어떤 미래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의 말씀이었다면 다니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식민지 보호 정책에 의하여 비천한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부는 포로였지만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하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여 바벨론식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겠지요. 그는 왕족이었으며 지혜와 학문이 익숙한 어릴 적부터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고위층과 엘리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벨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았듯이 바벨론의 우상이었지요. 벨사살이라고 개명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벨을 섬기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는 이전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겠지요.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왕이 드는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기에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상 숭배에 동참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피채로 드린 것이어서 이런 진미를 먹으면 불결하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판단했겠지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데요. 짐승이나 가축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판단했고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믿었기에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하던 선생에게 다니엘은 열흘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열흘 후에도 우리의 얼굴이 피폐하고 초췌하고 피골이 상접하면 멈추겠다고 시험을 요청합니다. 열흘 후에 보니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기에 그들은 계속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채식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었고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거대한 힘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3년의 훈련의 시간이 흐른 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나 그들과 같은 자가 없었으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뛰어난 왕의 총애를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바벨론 왕국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